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본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내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본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비록 개인적인 편지이라고 하더라도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또는 과정 또 상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잠시 풀려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니고폴리와 트로아에 다녀온 이후에 다시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체포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낳은 영적인 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정말 좀 애틋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는 동안 자신에게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배교가 시작되는 현실 속에서 디모데에게 정말 꼭 부탁하고 또 권고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의 서신서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비진리를 양성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것. 또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만약에 자식을 남겨두고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라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또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겠습니까? 사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참으로 부모로서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자꾸 딴 길로 가려고 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뭔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한다든지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든지, 엉뚱한 곳을 기웃거린다든지, 또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그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연루되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또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또 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왜 자식을 농사에 비유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죠. 또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탕자를 기다리는 부모 심정처럼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겠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고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실지를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디모데의 그 입장에서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열렸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육신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환경과 조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경청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기도에 가장 합당하게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 실족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질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그래 앞으로 잘해라 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데 자꾸만 곁길로 가게 된다면 멀리 간다면 부모 마음은 점점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 상과 유업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실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세상 중심적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둬차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숨기는 것도 또 망설일 것도 낙담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든지 물질을 구하든지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통해서 살펴보고,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 허황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뭔가를 위해서, 약속도 보장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몇십 년씩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도 어떤 일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고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썩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황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헛되고 황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인생을 일장춘몽과 같다 이거. 한날 봄에 잠깐 꾸는 꿈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인생을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의 말처럼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기회가 와도 스스로 그것을 걷어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죠. 썩어질 것들에 대한 마음을 접고 육신적인 또는 어떤 욕심을 앞세워서 헛된 일에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현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가장 허황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헛된 꿈을 쫓아서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보낼 시간에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삶이 헛되게 지나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허황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핑계만 앞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핑계나 변명을 앞세운다는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도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인지를 알았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씩 준비를 해 가야 될 것이죠.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문 바깥에 나오질 않는다 이거죠.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많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게으름을 강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거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원칙,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로는 내일부터 다음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이 돼도 또 내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리하여 추수 때에 그가 구걸하겠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사실 봄에 밭을 가는 그 시기가 아주 쌀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에 있던 사람들은 움츠려서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다 그와 같은 시기를 알기 때문에 춥지만 나와서 열심히 밭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야죠. 지금 내가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내일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일을 위해서 쉼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필요한 공부를 한다든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거죠. 농부가 이른 봄에 씨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이 돼서 절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농부겠죠. 시편 기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 즉 씨를 뿌리는데 고통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든지 훔치든지 불법을 행하는 방법으로 착취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칙이고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핑계를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첫 번째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또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호황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이 과연 있겠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꿈꾸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노력한 적도 없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이건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불법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친다든지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잠언 26장 14절에서 문이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둥그는 하죠. 남들은 다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냥 침상에서만 하루 종일 뒹굴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비패시킬 수 있죠. 또 자신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죠. 남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것. 또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주어진 삶을 즐기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실증을 내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쁘게 일할 때 더욱 능률도 오를 뿐만 아니라 보람되고
또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황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막연한 기대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든 나의 잘못으로 온 어떤 고난이든 또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지 아십니까? 왜 도박에 빠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겠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당해서 모든 걸 다 잃고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왜 도박을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한 번만 잘 되면, 한 탕만 잘 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기대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겉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낙담할 이유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서 자신을 드린다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만 하는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황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왜? 그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노력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를 쫓아서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 새로운 신흥 종교에 빠진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자신의 꿈까지 모두 착취당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올 때 공천 어떻게 받으니까 올인 테스트를 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붙어있으면 국회의원 당선된다는데 한 명도 당선된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것을 믿고 뭘 어디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우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옆에서 권면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매하다라는 말은 어두움 가운데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가 대단히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잠언에 그 권면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허무한 것들을 쫓아서 열정을 다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어리석고 우매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에 명철한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알아봤다면, 들어봤다면 그들이 그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현명한 것이, 또 자신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매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들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엔 잘 되겠지. 지난번엔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끊임없이 똑같은 반복을 하면서도 모른다는 것이죠.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그들은 자신의 우매함을 오히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 오히려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매한 자들은 자신이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리석다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영적인 눈이 또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은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피할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죠. 그러나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앞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끌고 가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사람들은, 즉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보고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헛된 이야기에는 쉽게 귀를 내어줘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이 우매함에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그 우매함을 일깨워줘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다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적인 귀가 막혀있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건 시간 낭비고 오히려 그것이 우매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현명하다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과연 나를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인 것인가 이거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를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을 더 신뢰한다.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속고 또 헛된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매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잠언 14장 15절에도 보면
우매한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걸음을 살피느니라. 온갖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믿는 겁니다. 이 사람 말도 믿고 저 사람 말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열정적으로 오히려 자기 가정 또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전적으로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로 나를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 함으로 자신을 믿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엔 또 다른 어떤 욕심,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속았을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돌이켜서 자신을 신뢰하든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신뢰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모두가 다 지혜로우신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그 순간 우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절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고 또 섬기는 자로서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교만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옛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을 높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성품이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였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시편 기자가 왜 이런 말을 기록해놨나? 교만하게 행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쓰시지 않은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과 행동을 얼마나 조심하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또 점검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16절도 보면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하느니라. 현명한 사람들은 악을 볼 때 두려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악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아무리 조심해도 그 악한 일에 연루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그런 곳에는 가지도 않도록 해야 될 것이. 그래야만 스스로가 교만이나 자만에 빠져서 죄를 짓고도 어리석은 자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또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계속해서 말하지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두 번째 사람들 가운데 부류들이 바로 우매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늘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될 거라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또 하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 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먼저 분별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놓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니까 1절에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손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신들이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늘 부귀영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사기를 치면서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상의 욕심이 너무 눈이 멀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긴 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꾀에 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잔머리를 잘 굴린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기회주의자가 되고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박쥐처럼 동물이 이기면은 나는 발이 4개니까 나도 동물이라고 그러고 새가 이기면 난 날개가 있으니까 새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나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거치면서 자기의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니까 자고새가 알들을 품어도 부화되지 않는 것처럼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아니한 자도 그의 생애 중간에 그것들을 떠나버리니 그의 종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제가 자고새가 어떤 새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고새가 두 종류의 새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비유로 들었던 이 자고새는 알을 낳기는 낳는 거예요. 근데 둥지에 알을 넣고 난고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와서 알을 넣고 나면 그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돼서 이 자고새 알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는 미련하게 자기 알에서 태어난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 새끼를 계속 열정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뻐꾸기가 자라서 뻐꾸기 있는 도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알을 품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알은 이미 없어져 버려요. 남의 새끼를 열심히 키워서 헛된 헛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 자고새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길 뿐만 아니라 자기 꾀에 빠져서 열성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도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원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거예요.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첨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어떤 사람들이 선거에 나갔는데 내가 이번에 선거에 나가면 될까요?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된다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거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될 줄을 믿었죠. 근데 막상 표를 이렇게 해보니까 몇 표 나오지 않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옳게 생각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착각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하지도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사기꾼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기에 오히려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죠. 왜 저렇게 사나? 나처럼 살면 쉽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누군가가 일깨워줘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깨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한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하여 맞장구를 친다든지
그가 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 역시 이미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이 분명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게 되는 날 반드시 후회하게 되겠죠. 왜? 주님 뜻대로, 주님 계획대로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면 상과 유업을 받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거죠.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비웃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10장 23절에도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할 때, 요즘 동영상 파문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어린 학생들, 또 젊은 친구들, 뭐 군인도 있고 뭐 무슨 동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죠. 참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웅시 됐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얼마나 비참하네 이거죠. 마치 개가 자기의 통한 것으로 돌아간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도 또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죠.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상 받을 기회를 놓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 대가가 지불이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열심히 일했는데도 품삯을 잘 주지 않는 주인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평생을 일궈놓은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 열심히 일했는데도 경제가 어려워지자 파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나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주어지는 것이 대부분의 이치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도 낙담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왜?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합당한 상과 유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겠죠. 또 불과 유황에 들어가고 있는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가 한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간다든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즉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지체들을 실족시키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이 되고 이러는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 비록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허황된 꿈을 쫓아서 헛되이 살아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우매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라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허황되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기에 자칫하면 교만하거나 자만해져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어리석고 우매하고 참으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어떤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